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시며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교제의 장에서 또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귀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 서도숙 목사님과 선교팀 일행 지금 하와이 선교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듣고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 믿음이 굳어지며 또 새로운 그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귀한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적으로 동계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데 귀한 결심의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만 그 뜻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의 뜻은 감추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빛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에서 온 유태종 형제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 또 천국 소망을 얻게 되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기가 맡은 어떤 세상의 일도 있지만 또 그 구원받은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과는 많이 다르죠.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전파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서로 동일한 소망을 가진 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또 주님의 그 교회를 키워나가는 또 세워나가는 그 일이 또 하나님의 일이죠. 또 세상 일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쉽게 직접적인 어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천국 가운데 들어갈 그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승리해야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일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혹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열심이 복음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쓰임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일 가운데 또 주님의 그 교회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쉬지 말며 일해야 된다는 교훈은 매년 또 매주일 또 매 수양회를 통해서 또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교훈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7절 말씀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그 일에 또 그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물 주는 이 또 심는 이는 아볼로의 일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겨진 말씀 또 그 심겨진 그들의 그 사역이 열매 맺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 또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많은 그 교제의 장에서 나누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간증들 또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살아오시면서 또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 또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셨고 또 열매를 맺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권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많은 그 삶의 흔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열매라는 그 귀한 그 결과가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그렇게 모여들었고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행하셨던 그런 많은 기적들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셨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또 예수님만이 중풍병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죽음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인데 단순히 그 복음적인 지식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마음속에 또 그 삶 속에 생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분명한 증거가 그 속에 나타나죠. 과거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나옵니다. 또 교제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이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그 신앙이 자라가고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그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 또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없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그런 습성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의 지식만큼 또 우리의 능력만큼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내게 없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게 없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열매로 나타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죠. 우리가 교제 가운데 나오고 또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고 또 우리가 물 주고 또 그 말씀을 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만 내 능력 이상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열매가 없어서 또 내 믿음이 제자리여서 때로는 그 신앙의 침체가 와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가 지금은 오히려 한 해를 또 후회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질까?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또 그 능력은 또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장의 그 능력,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까지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유감없이 일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내 삶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내가 낼 수 있는 그 열매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구역에서, 또 우리 교구에서, 또 내 주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그런 약속이 우리 생활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한 3가지 정도 오늘 함께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까? 나에게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맺지 못하는 그 삶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어떨 때 그 열매를 나타내실까라는 그런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1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드리아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전도를 위해서 갔습니다. 첫 성이 빌립보였죠. 유럽의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냐 지역을 갔을 때 바울이 처음 말씀을 전하려고 더 노력했을 때는 항상 시나고가라는 유대인 회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만들고
또 예루살렘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만의 그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방문한 곳은 항상 그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 이 큰 지역에 빌립보라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빌립보 도시에는 이 지경이 또 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이 없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이 루디아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14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열렸다고 돼 있죠.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처음으로 구원받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바울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능력으로 이 루디아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던 구약의 그 지식들, 또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열려졌고 복음이 믿어졌고 또 구원을 확신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또 이러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1년에 한 번만 지키는 게 아니죠. 한 주에 한 번씩의 그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안식의 시간, 영적으로 지켜지는 이 안식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 지금은 안식일의 그림자는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고 또 그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제 모습을 갖추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또 기도처를 찾는 그 삶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일이 분주했을 겁니다. 또 많은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마게도냐라는 이 지경의 첫 성은 바울이 태어나서 아마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지역, 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을 첫 방문을 하게 되면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들고 그런 지역을 방문할 때는 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심적인 부담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는 이 규례를 지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죠. 자, 그 반복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죠. 자, 여기 있는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안식처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는 그 일을 반복하는 중에서 루디아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됐다라는 이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갑자기 우리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구원받는 그 일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그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규례들이 보면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어진 이 형식적인 모습들을 굳이 우리가 지켜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 또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굳이 사도행전 가운데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라고 되어 있죠. 자, 한 사람의 구원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 온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이렇게 돌면서 구원 간증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원 간증이 동일한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한 번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그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번 듣고 또 세상에 나갔다가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멀리 하다가 또 반복적으로 듣는 가운데 또 반복적으로 주변 분들의 그 인도함과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죠. 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규례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몸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제의 중요성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도 많이 배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배우고 교제 가운데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죠. 물론 한두 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 나온다고 해서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채워지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의 구성원의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일도 어디에 바탕이 되고 있는지 이 같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모든 교회가 바라는 바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든 교회가 바라는 바가 이 말씀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자, 비결이 뭘까? 종종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에 있는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으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이런 능력, 내가 나타낼 수 없는 능력, 내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열매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교제는 우리가 쉽게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같은 말씀을 듣다 보면 식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쳐져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에 어떤 큰 은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또 많은 성장을 원할 때도 있고, 한 번의 전도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상실감이나 또 실망감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그 규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키고 그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내 생활 속에 또 내 신앙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바탕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교회 가운데 주어진 규례를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꼭 참여해야 됩니까? 율법 아닙니까? 꼭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먼저는 그 몸이 참여할 때 그 지속적으로 참여되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모시켜 준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그 7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부터 해서 장막절까지 7가지의 절기를 1년에 반복적으로 짓도록 하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자세히 기록된 가운데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교훈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규례대로 그들은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일들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 여간 성가신 게 아니죠. 요즘처럼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안이 좋은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절기가 추수 때와 맞물릴 때가 많았다는 거죠. 항상 시험을 받고 항상 그 마음속에 이것이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굳이 7가지의 그 절기를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그 절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정말 차원이 다른 이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죠. 그 규례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그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했고 왜 하나님께로 멀어졌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6월절을 다시 재정비하고 지키도록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긴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겁니다. 또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부흥시키고 그 마음을 다시 붙들려고 할 때 히스기야는 먼저 6월절을 재정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도록 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 그들 마음이 다시금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부흥시킨 게 아니죠. 히스기야는 단지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또 그 토대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되는 모든 분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지만 또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지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흘러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반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성경도 보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앞에 있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를 때도 그 사무엘이 첫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지만 사무엘을 3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를 할 때 그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편견이 있었을 때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을 또 환상을 보내주셨죠.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3번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바로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귀한 이 시간들, 또 주일날 우리에게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구역 모임으로 모이고 조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시간이 식상할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능력이 또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특별한 모습은, 특별한 교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은 이런 그 교훈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속적이고 이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참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가운데 참여해서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교훈은 뭡니까?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끼리 서로 씻기라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죠. 근데 그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씻습니다. 육신적으로 씻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씻는 그 모습, 또 내 영적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바로잡고 교훈으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이 급성장하는 그런 일들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또 구원받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아마 1월에 이제 첫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될 가능성이 아주 요즘 들어서는 적다라는 것을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지속적으로 씻는 가운데, 또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정말 바로 세우는 그 가운데 조금씩 성장시키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능력만큼의 일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나타나는 능력은 너무나 커서 감사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내가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로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것을 얻어가야 됩니다. 참석했고 또 그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오고 말씀은 듣지만 근데 내가 씻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의 변화도 없고 또 내 마음속에 바로잡아야 될 그런 교훈을 잡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주신 목적은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규례를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갈 때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씻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 문을 나갈 때, 또 이 강당을 나갈 때 나는 오늘 무엇을 씻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고 또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가? 그러한 교훈들을 마음 가운데 누적해서 가져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우리가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정말 놀라운,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규례를 우리가 지키자. 그 규례 가운데, 특히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그 규례들이 있죠. 이제 곧 동계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 동계수련회 가운데 또 우리는 참여를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듣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씻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규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지키고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루디아와 같은 이 사람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의,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큰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 때, 또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실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 방법, 또 두 번째 교훈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속에 말씀이 없다라면 그것은 열차가 달려야 되는데 레일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달리셔야 되는데 레일이 없다라면 그 달리셔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우리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성경을 읽지만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었죠.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있었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스페인어 성경을 봅니다. 근데 그 스페인어 성경도 읽어보면 저희와 읽는 그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을 매번 느껴요. 매번 놀랍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집회 때마다 배우지만 이런 그 능력을 생각해 보면,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담아두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중요성은 너무 우리가 식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배우며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읽는데, 그리고 말씀은 많이 듣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없고 그 내용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 내가 봉사하기에 앞서서,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어떤 친교의 모습을 가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간직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 형제 자매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친밀하게 더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죄를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그 교훈을 붙는 거지만, 먼저는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적어도 우리 속에 꾸준히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자,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통달하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성경을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으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우고 듣습니까?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고넬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앞에 섰지만 실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듣고 배우는 그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변모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어떤 그런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의문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장애, 또 만나게 되는 장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들죠. 대표적으로 하박국 같은 사람은 마음에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너무 번성하는 모습에 마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백성을 들어 징계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은 그 질문을 가졌을 때, 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했을 때 그 삶의, 그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삶의 의문들, 또 많은 질문들이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말씀 앞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같이 교제했던 또 신앙의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역자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교제를 떠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같이 권면하고 또 같이 붙들어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만 그런 떠나는 분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제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배웠던 그 말씀이 다 희미해지고 사라져 있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말을 또 그런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또 이 단체에서 또 회중에서 전하는 말씀이지만 그 단체와 회중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 속에 세미하게 들리는 나를 위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레와 같이 번개와 같이 나타내시지만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자기의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정말 지나가는 듯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내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라는 그런 기대감과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있는 45절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 말씀이나 또 그 지혜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요즘 이제 김장철이죠. 김장을 하시다 보면 배추를 절일 때 바구니에 넣고 물에 담급니다. 근데 그 바구니를 보면 물에 담글 때는 바구니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바구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득 차 있던 물이 다 빠져버리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면 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내 속에 말씀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듣다 보면 내가 아는 말씀을 또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읽다 보면 내가 그냥 배웠던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바구니가 덜려졌을 때처럼 우리 삶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가운데 그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특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은 목사님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또 가장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주일날 정말 내가 졸지도 않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들은 이후에 갖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 또 그 교훈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보면 가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듣긴 들었지만 들어왔던 그 말씀이 간직되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은 간직하는 걸 말합니다.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간직하고 풍성히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역사는 내가 생각했고 또 내가 예상했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적어도 좀 암송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 듣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가운데 나한테 필요한 그 교훈을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이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또 마음속에 담아두고 정말 금과 은처럼 내 속에 담아둘 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가장 생활 가운데 정말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 또 한 주에 이 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 암송을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은 또 외우는 그런 시간들, 또 이런 그 노력들을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성히 거하라고 되어 있죠. 그냥 조금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만족하지 말고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토대를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그 장애들, 변할 것 같지 않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그 일들이 나타날까?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풍성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가질 때 우리 속에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에 한 1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 규모에 따라서 교재가 많은 지역도 있고 또 교재가 적은 지역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지역은 성도들이 없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요. 교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한 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약 한 2달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말씀과 교제의 그 시간들을 계속 참석을 하는 가운데 제가 돌아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메말라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나도 모르게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교적 가운데 멀어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 열매를 맺도록 또 일하시도록 우리 이 특권을 잘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한 해로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떨 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어떨 때 우리 속에 나타나실까라는 그 교훈을 한번 더 이제 세 번째 교훈인데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잠언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이네요.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어떤 이 문이 열려진 큰 방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 그 안에 많은 것을 둘 수 있죠. 또 그 방 안에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고 아무 것이나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음은 그냥 문이 열려진 방과 같아서 누구나가 들어와서 내 속에 많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놔둘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이 열려 있는 방과 같지만 그 가운데 아무 것이나 들어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속에 생각이 어떠하면 내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따라서 내 삶이 또 내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믿음을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셨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소재되었고 청소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비어진 방과 같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청소는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청소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그리고 청소를 하지만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심겨진 것이 없으니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또 과거에 행했던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이 생명을 심겨주셨고 그 마음속에 복음을 심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근데 이 심겨진 이 씨가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도 또 동일한 신앙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 믿음의 크기가 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의 크기가 작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믿음이 큰 사람이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잠언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그 모습이 있었습니까?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불이 지면을 덮었고 결국에는 돌담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들이 가시덤불처럼 퍼지고 거친 불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마음을 주시지만 이 세상에는 악한 영 사단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자꾸 스페인어가 생각이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았는데 단번에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과 가까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어떤 값어치 정말 그 값진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사단이 놓도록 허용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죠. 그것을 허용하고 붙잡았을 때 그 영향력이 점점 커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지만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불평이 그들 마음을 차지했죠. 그리고 고기가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데스,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체험하고 살아왔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그런 장애물들을 봤을 때 너무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과 낙담 가운데 빠지는 그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속에 그것이 자리 잡도록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 그 주어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걸 붙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붙들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 속에서 많은 걱정들이 있을 겁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요. 또 청년들은 장래에 대한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걱정들도 있을 거고 또 신앙 가운데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 때로는 또 구원의 의심이 돼서 또 그 구원의 의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채웁니다. 왜입니까?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 사울 왕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사울 왕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 버린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한 무리의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 한마디를 듣고 사울이 마음속에 큰 그런 그 시기심이 올랐어요. 그런데 시기심은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죠. 또는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큰 문제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의 깊게 본 거예요. 다른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것들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것들도 볼 수 있었고 사울은 정말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처음에는 그 일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그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른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울은 다윗만을 주목했어요. 다른 주변의 이방 민족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만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시기심의 포로가 됐죠.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그 40년간의 그 귀한 시간들을 다윗을 쫓는데 허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여러 어떤 판단, 원망, 의심, 그리고 또 신앙의 어떤 연약함, 적은 믿음으로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한 거 맞습니다. 제 믿음 약해요. 내가 정말 너무 연약해요. 맞습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을 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정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 생각들에 주목을 하게 되죠. 내 걱정에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신앙의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목하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돌담이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슨 의심이 있고 어떤 걱정, 염려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것을 주목하고 살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찢기를 제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주목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수 있도록 그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목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쉬지 않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저 역시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찢기를 제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말 그것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목사님, 저도 정리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염려도 있고 또는 제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위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위축되는 것도 있고, 또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는 한 자녀의 아들로서, 한 가정의 또 아들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위축되는 것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그런데 그 위축되는 것을 주목하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일들만 해결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어디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처럼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여기 은에서 찢기를 제해야 된다는 이 말처럼 찢기를 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찢기를 제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어려운 환난이나 어떤 그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그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또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채로 살면 안 되겠죠. 그 믿음 없는 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만 주목하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도와달라고. 나에게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 보이지만 실제 부딪혀 보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고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그게 쉽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선뜻 교회 가운데 더 힘있게 발을 담그지 못할 때도 있고, 선뜻 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야기 중에 개복치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개복치 이야기 알아요? 잘 모르는데 뭔 이야기냐 이랬더니, 개복치가 너무너무 소심해서 극소심해서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물고기가 물개를 한번 쳐도 놀라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같이 죽는데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심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개복치 같아요. 왜 이렇게 자기 속에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예. 그런데 그런 개복치 같은 마음, 연약함은 누구에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또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태도를 가졌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정말 그 솔직하고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시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솔직하고 또 간절한 이러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고 내년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맞이하실 겁니다. 그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기에 저희들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규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 우리 속에 간직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구하는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열매, 우리의 능력으로는 맺지 못하는 그 삶의 변화를 우리가 체험하는, 누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준비된 모든 순서 그리고 동계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